말씀에서는 6절이죠. 우리 에베소서의 우리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의 통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한 소망동이 있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다. 그래서 여태까지 6절까지가 결론, 여태까지 배운 거의 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만유를 통해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미리 예정하신 놀라운 이 교회를 통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 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역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일하고 담을 부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날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1장에도 배웠지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열심히 그 은혜를 나타내서 그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량이라는 게 꼭 조금만 주고 많이 주고 이 분량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특질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에 있어요. 다르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11절을 우리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하게 지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우리 사실 이 에베소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각각의 다양성이 담보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다양하지 않은데 하나가 될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전제죠. 폭군이죠. 폭력이죠. 획일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는 직분으로 말씀하세요. 교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복음 전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다양성을 주셨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몸으로 비유합니다. 코도 있고 신체 기관으로 비유하고 고린도전서에는 은사로 비유합니다. 그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지체와 각기 다른 직분을 주셨는 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다양하게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관통하는 핵은 이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성화와 교회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 되잖아요. 그 속에서 개인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담보되는 게 바로 다름입니다. 서로 다름.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타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발달론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발달론이 굉장히 많은 발달론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발달론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3단계, 4단계 혹은 4단계, 5단계 고차원적인 발달론에 이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타자성이에요. 아도니스. 타자성.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연대하다가 사실 이 철학에도 인간 발달론에도 심리학에도 가장 인간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란 게. 이렇게 지체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바로 두 번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자연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을 아주 잘 그려놓고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잘 그려놓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이 이렇게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기적이라고 그러죠. 유기성. 이것은 생체성과 유기성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조화를 이뤄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 몸에도 그 몸된 성전이라는 이유가 우리 몸에 그러한 이 성령의 유기성이 우리 안에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몸이라는 거고요. 그 몸을 그래서 진짜 몸이 될 때 이 세상도 유기적이 될 수 있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이 유기성의 세상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냐면요. 대충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사실 이렇게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 가서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야, 오늘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라는 그런 내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머리에 생각을 하지 어떻게 떡볶이를 먹을까? 그러면 이제 몸에서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고 전화를 하고 발로 가서 페이를 하고 그 페이 온 곳을 오면 먼저 후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다 자극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다시 사용해서 입으로 가서 이미 입이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넘어가면 각 마디의 모든 몸속에 있는 이 기관들이 소화시키고 영양을 만들어서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렇게 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어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하고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위가 있다면 마디예요. 마디. 그리고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만 손만으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손이 있으면 당연히 손의 마디를 통해서 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손이 연결된 어깨와 온몸을 통해서 발과 연결이 돼야 이 모든 하나님의 유기적인 과정이 마디를 통해서 그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디와 분량의 역사를 담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 다름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없다면 마디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성령과 은혜의 선물을 그 분량을 사용할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없다면. 그런데 사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결국 15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다시 하면 서로 아주 너무너무 180도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일면일식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그렇죠. 너무 자기의 특징이 너무 분명해요. 달라요. 그리고 판단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건데요. 참된 것은 은혜의 분량들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떻게 이렇게 머리까지 되냐? 딱 하나예요. 몸이 되면 머리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머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이 서로 다르고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냐? 오늘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도대체 사랑이 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7, 8, 9절에 있는 오르고 내리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넘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2절과 우리가 1절, 2절, 3절 같이 오늘 말씀 핵심적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서 부르심이 뭐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만일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한 맨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첫째. 자,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셋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겸손이죠.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나를 낮추고 먼저 앉으세요.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진짜 속교만이죠.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자리. 그 분량이 내가 사도든 성도든 평신도든 간에 그 분량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지체가 중요하고 내 직분이 중요하고 내 은사가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직분과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한국은 좀 덜한데 이민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이 교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그 모든 이민자들에게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교회의 관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야 진짜 교회다. 어떤 데는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나와야 진짜 교회다. 어떤 데는 진짜 말씀만으로 복음만 전하는 데다 은사다. 어떤 데는 정말 성도의 살아가는, 왜 우리가 외우냐?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있어야 된다. 어떤 데는, 어떤 사람들은 사회봉사. 이 봉사하지도 않아. 사회의 빛과 소금인데,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만 전하고 살지 않는 게 어떻게 교회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손의 지체죠. 손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 빠르고 정확히 일하냐가 이 손의 지체와 분량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제가 아마 목회를 이제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저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기간이 이제 목회 기간인데요. 여러분 그거와 맞물려서 겸손과
우리가 진정 그렇게 나의 자리를 알고 서로의 직분과 은사와 서로 다름이 그게 없다면 성령의 통로가 없어요. 이 마디의 통로가. 분량의 역사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겸손에서 나의 직분의 자리에 정말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니까요. 은혜의 분량된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상대의 서로 다름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딪혀도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요. 그래서 그 겸손을 하면 진짜 온유해질 수 있어요. 제가 속으로는 화를 진짜 잘 냅니다. 속에 속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게 왜냐면 저는 이게 성격상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달라야 돼요. 남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는 저에게 진짜 어려움입니다. 다르고 좀 더 다르게 그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성격이 그래야 좀 편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이 좀 높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목회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바삐 해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제가. 특히 일에 있어서 목회 초반기에는 근데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제 기준과 제 목표를 쫙 밀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너무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푸시하기도 하고 뭐 볶기도 하고 물론 이런 리더십이 나쁜 기준은 아니죠. 이런 탁월한 리더십은 분명히 교회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게 주신 이 탁월한 리더십이 뭐냐면은 결국 이게 목사거든요. 목사의 은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의 은사가 왜 교회에서 목사를 리더십으로 인정하느냐. 물론 말씀의 종이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다른 특징도 있겠지만 바로 가장 다른 그 목사의 권위는 은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목사란 더 많이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요. 더 많은 말씀을 다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높은 부르심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목사의 은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여러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은사입니다. 목사의 역할이에요. 바로 그래서 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지체에 대해서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배경이 어떤지 목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에 관심은 딱 하나거든요. 진짜 어떻게 부흥되냐? 별로 관심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되면 그렇지만 진짜 초기에 이 살기 중냐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되게 하지? 아니면 그냥 갈라지는데요. 그냥 무너지는데요. 지금 솔직히 저의 4년 동안 여기 소개자님께서 4년 동안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부흥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 무슨 왜냐면 일을 하면은 갈라지니까.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은혜의 분량을 먼저 주는 예배만 열심히 같이 하자. 그거였거든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목사의 은사는 각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리더십은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 온유가 이제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래 참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성격상 프라블럼 솔버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빨리 그 문제를 처치하고 해결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진짜 목회를 배우다 보니까 아직도 멀었겠지만 이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서로 다르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딱 하나거든요. 혼자 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지나간 걸 배운 것처럼. 화목할 수 없는 거. 기다려줄 수 없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결과를 보여야 되는 거. 이게 죄인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서로의 다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부부들은 매우 다르더라고요. 일생을 통해서 그 다름이 화목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교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겸손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오래 참을 수 없거든요. 혼자 용납할 수 없고요. 성령의 은사를 다 9가지 은사를 다 보세요. 이제 로마서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다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서로 다름과 갈등과 혼란과 이 혼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럴 때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동호회 마음에 안 맞아? 그냥 안 나가면 되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 받은 은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참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은혜가 흘리면 나의 그 은혜의 분량을 역사하면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흐르거든요. 근데 흘러지는데 어떻게 흘러지나? 마디를 통해 흐르는데 그 마디가 다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겸손일 수밖에 없고요. 온유할 수밖에 없고요. 오래 참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 내는 참을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나의 이 인내와 나의 참음이 마디가 돼서 역사하는 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마디를 통해서 나도 저 형제도 성장하는구나. 근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만 참아야 돼? 나만 바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목회할 때 이 서로의 공동체 관계에서 가장 힘들 때거든요. 바로 가장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성령이 하나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인간에도 이렇게 인간의 마음 근력이나 회복 탄력성, 개인에도 그런 게 있지만 관계에도 이 탄력성이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 애완견 갖고 가면은 애완견이 막 가다가도 당기면 애완견이 확 딸려오고 관계가 탄력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줄로 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더라도 딱 와서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인데 우리의 관계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한 줄로 있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힘써 지키라. 너무 멀리 가면 이건 아니야. 너무 먼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정말 담이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으면
빨리 복원하라는 거예요. 빨리 더 높아지기 전에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냥 밥 먹자 한번 말하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리뉴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또 이 자리에서 오래 참게 하신 또 이유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리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분열된 것, 특히 우리 맨 처음에 본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분열들, 남과 북, 좌와 우, 그 다음에 분명히 가정에, 그리고 세대별, 그리고 이제 남녀별, 이 모든 분열들이, 그리고 우리 동족의 분열들이 우리 인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리뉴가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